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이제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시련이 시작되게 되었죠. 사울이 날마다 교회를 없애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되었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 7집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온갖 질병에 매였던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면서 그 성 안에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가 진정한 위대한 능력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시몬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고, 침례까지 받고 빌립을 열심으로 쫓아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이 빌립이 일으키는 기적들이 너무 놀라운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사도들이 듣고 이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너는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혹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죠. 이에 시몬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도리어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마리아에서 꽤 인기도 있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그를 따르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것으로 봐서도 굉장한 능력, 그러니까 마술로 볼 때는 뭐 거의 이응기열 뺨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또 19절에 보면요,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고 했었던 것으로 봐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꽤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통해서, 마술을 통해서 돈 벌 기회가 많았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인기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뭐 부족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죠? 대체 시몬은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걸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뭐 아쉬운 거 없는 사람, 뭐 부자에다가 뭐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9절에서 오늘 본문에 시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도 이 사람의 뭔가 꿍꿍이가 있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돈도 꽤 있고 인기도 많아서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뭔가 아쉬운 게 있지는 않아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더라도 뭔가 이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 그 목적과 의도에 뭔가 구린내가 나는 느낌이 있죠.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왔죠. 서로 그 자기의 재산들을 통용하고 있었던 교회였고,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섬김 받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과연 이거를 굉장히 뭔가 의심스러운 느낌이 들죠.
13절에서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의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시몬은 베드로에게서 성령을 내리는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럼 그는 왜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이 마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고, 인기를 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술이라고 하는 능력에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어떤 기술을 자꾸만 개발해야 하는 사람인데, 뭔가 레파토리도 끝나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과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기적들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알아왔었던 마술 기술하고는 비교도 못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었거든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을 자기가 소유하게 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유도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행동에 대해서도 꾸짖는 모습이 나오죠. 네가 돈을 주고 감히 이걸 사려고 해? 넌 돈으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꾸짖는 것으로 보아도 분명히 그 안에 잘못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를 위해 침례를 받고 빌립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빌립의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능력을, 저 기적을 나도 행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저렇게 안수를 해서 성령, 뭔가 입신의 능력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걸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그가 교만한 자였다고 평가하는 것도 괜히 하는 평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몬에 대한 평가로 보아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성실한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전통에서도요, 그는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 시몬파의 창시자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 시몬,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 마구스. 이 마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따지자면 이제 매직, 마술사 이걸 뜻하거든요. 시몬 마구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뭔가 굉장히 악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교부사의 전통에서 흘러나온 이 이야기가 정확한 건지는 알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 본 걸로 볼 때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었던 최초의 인물이자 유일한 인물이었다라는 건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 시몬에서 비롯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 사이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바로 성직 매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주고 성직을 사려고 하는 그 행위를 영어로 가리킬 때 사이먼이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거죠.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 거죠. 이런 시몬의 모습이 참 어이없고 어떻게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침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 척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요, 현대 기독교에도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더러 자신의 사업을 이유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관계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내가 직업이 무엇이다 라고만 정도만 흘려도 그래요? 그럼 나 나중에 필요할 때 여기서 해야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죠.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순수하게 사업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까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자기의 직업을 교회 안에서 활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죠. 제가 볼 땐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그 안에 커뮤니티도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 표는 다 내 거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과 관계만 잘하면, 뭔가 신앙 좋은 척만 하면 그건 다 내 표거든요.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행사나 모임, 섬김의 자리에도 관심을 안 두다가 선거철이 되면은 얼굴 도장 찍고 다니느라 바쁘죠. 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해서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등록해서 여기서 도움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을 돕지 않으면 막 욕하고, 마치 그게 당연한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왜 나를 돕지 않느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권리이냐. 물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왜 안 도와줘? 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잘못된 태도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한때 어릴 때 여자친구를 어떻게 한번 구해볼까 안 되더라고요. 못생겨가지고. 동성 친구를, 또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교회에 가서 뭔가 시험 정보나 취업 정보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돼요. 꽤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러는 그 주체자가 목사인 경우도 있죠. 장로 받고 싶어? 돈 얼마 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헌금 봉투 갖고 와. 또 어떤 경우는 성도 스스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받아야만 하는, 그래서 돈을 내미는 케이스도 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목사들도요, 돈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참 많아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요. 무슨 기업 CEO 자리를 승계하듯이 담임 목사 자리를 승계하고, 왜냐하면 그래야 지배 구조를 탄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고 더 많은 성도를 어떻게든 주위 교회에서라도 빼내오려고 하고, 마치 교회를 기업처럼 경영하고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뭐 기독교 방송에 돈 내고 막 일부러 설교 뿌리고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목사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구스의 모습이 그냥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몬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침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열심인 척했어요. 물론 자기의 목적과 의도를 철저하게 감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몬은 빌립의 눈을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은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겼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계속해서 챙기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삐뚤어진 목적으로 시작된 그 신앙생활은요, 결과적으로 끝까지 종교를 이용해 먹는 그런 장사꾼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죠. 현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를 이용하고 팔아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 모양과 양상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동일해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관계일 때가 있고, 그것이 때로는 재물일 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인기와 명성일 때도 있죠. 시몬은 빌립과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에 그런 삐뚤어진 목적과 의도는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에요,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날 인정해 주겠지, 나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겠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잘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겠지만, 요즘 우리가 큐티에서 보고 있는 솔로몬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고요,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들에 속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기에는요 아주 신앙 좋은 사람들로 보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 시대에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았죠. 도리어 그들의 그 외식함을 보시고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회칠해가지고 정말 이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담겨져 있는 무덤 같다라고 그들을 비난하셨죠. 우리는 우리 모습 속에도 이렇게 사람들 눈을 속여가면서 보여주기 신학으로 그렇게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한번 속여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존재해요. 그렇게 내 신앙을 속여가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신앙 좋은 사람, 인기 얻고 재물 얻고 관계 얻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 어떤 이익을 얻어내려고 다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관계 형성을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도움을 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인기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그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배우고 주를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내 욕망들이 절대로 끼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불순한 의도와 목적들을 우리 스스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점점 시몬 마구스처럼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구나.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과 악한 의도들을 숨긴 채 바라기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불순한 목적들을 발견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순수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